우리 함께 먼저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시편 70편입니다. 70편 1절에서 5절까지 70편 전체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5절은 함께 합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닦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우리를 깨우셔서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살아남이 은혜였다면 우리 앞으로 우리가 살아감 또한 우리 주님의 은혜인 줄 고백합니다.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하고 주를 찬송하고 주 앞에 섰사오니 특별히 하나님 주실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넉넉히 주님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오늘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기도회를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이 아침에 또 이 새벽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아침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어쨌든 더 주무실 수 있고 또 쉴 수 있으신 이 시간에 그래도 구별된 시간에 이때 나오셔서 함께 하나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큰 복입니다. 그리고 은혜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특별한 은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지금 물론 이 영백세는 실시간으로 나가지 않지만 또 영상을 녹화해서 우리 청년부 유튜브에 업로드 시킬 건데요. 꼭 우리 주변의 또 청년들에게도 함께 나누셔서 이제 영백세 때는 계속 이제 나와서 현장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청년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한국교회 안에서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많은 이들이 온라인이라는 어떤 미디어 매체 온라인 상황에 익숙해졌고 이제는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는 그 전제를 우리가 영적인 게으름의 핑계거리로 삼아서 좀 더 우리 신앙이 나의 신앙이 많이 좀 게을러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여러분들을 보고 제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제 스스로를 보더라도 참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더욱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좀 더 각성하고 또 가능하다면 또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와 어려움 가운데 이런 상황들 안에서 우리가 질서 안에서 그 전제로 우리가 모일 수 있다면 함께 또 모이고 또 모일 수 없는 상황이라면 또 집에서 현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또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는 것에 더욱더 힘써야 하는 이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 인생 살아오면서 절박한 순간을 한번 경험해 보신 적이 있나요? 뭐 단순히 어릴 적에 뭐 학교 뭐 안 가고 학원 안 가서 빼먹는 게 뭐 부모님한테 걸려서 큰일 났네 이제 집에 가면 혼났네 이런 차원의 어떤 절박함보다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질문 드리는 이 절박함이란 생명의 그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그 절박한 순간을 제가 묻는 겁니다. 혹시 그랬던 인생의 경험이 있으실까요? 아마 있더라도 그렇게 많은 분들이 그런 정도의 절박한 상황 가운데 놓여 사셨던 분은 없으실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상황 앞에 느끼는 이 절박함이란 이 사람에 따라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다르게 느껴질 수 있겠죠. 어느 누구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정말 내 진짜 목숨만큼 정말 절박한 생사의 갈림길처럼 놓인 것 같은 절박함의 상황일 수도 있고 그 똑같은 상황이 어느 누군가에는 대수롭지 않은 상황처럼 느낄 수 있는 좀 더 좀 주관적인 상황일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어느 누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그 절박한 상황을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분명한 건 이 생사가 오가는 절박한 순간 앞에 인간의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존재가 바로
우리의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뭐 얼마든지 괜찮은 척, 세련된 척, 뭐 나이스한 척은 할 수 있어요. 일상생활에서. 적당한 어려움, 적당한 환경의 어려움들이 찾아와도 나름대로 내 의지를 가지고 괜찮은 그런 척, 코스프레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우리 생사의 갈림길 앞에 죽느냐 사느냐라고 사느냐가 정해진 그 생사의 갈림길 앞에서 그런 절박한 가운데서는 인간의 연약한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생존 앞에는요. 자, 한번 PPT 한번 넘겨주실래요?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요. PPT 한번. 예, 감사합니다. 자,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빅터 프랭클이라는 저자가 이제 쓴 책인데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요. 부모, 형제, 아내를 모두 이 저자 빅터 프랭클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부모, 형제, 아내를 모두 나치 강제 수용소 안에서 잃게 됩니다. 그 자신도 3년 동안 다하우 또는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서 처참한 포로 생활을 보내게 됩니다. 그는 죽음의 수용소에서 극적으로 나중에 풀려난 뒤에 수용소 생활의 그 체험을 기록하기 위해 쓴 책이 바로 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입니다. 이 빅터 프랭클은요, 심리학자예요. 정신분석 심리학자예요. 2차 세계대전 당시 그가 수용소 안에서 그런 끔찍한 고난과 고통을 겪으면서 자신의 그 고난과 고통을 넘어서서 사람들도 그 비참한 현실의 상황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앞에서 그 사람들의 그런 심리 상태, 그 사람들을 연구한 거죠. 그는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 안에서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실제 행동과 심리를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강제 수용소와 같은 이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그 삶에 대한 잠재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그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 책의 1부에서는 이게 총 3부로 나눠져 있는데 1부에서는 수용소에서의 그 경험에 대한 수기, 그건 이게 수용소 생활에 대한 그 수감자의 반응과 그 정신과 의사의 관점으로 그 반응을 분석한 내용이 1부에 나오고요. 그리고 2부에서는 로고테라피라고 하는 그 정신분석 그 하나의 단어를 이 학자가 만들어냈는데 이 로고테라피에 대한 설명이 이 2부에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잠깐 이게 하얀 글씨로 보여놨지만 이 테라피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과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에 이은 정신요법의 제3학파다라고 그렇게 불리기도 해요. 대단한 학문적인 결과물을 낸 거죠. 이 로고테라피라는 이 정신분석학이요. 자, 그가 수용소 안에 있을 때 그는 수감자들의 자살 방지를 위해 개인적인 노력을 하기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삶에 이게 고난이 정말 내가 어쩔 수 없이 어떻게 상황이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소망이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눈을 떴는데 내 옆에 있었던 동료가 그 수용소의 그 죽음에 태워 죽였잖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이 어떠한 행동을 자주 했냐? 자살 시도를 그렇게 많이 했다는 거죠. 그 끔찍한, 앞으로 한 발자국 뒤에 잠시 후 있어야 될 자신의 미래가 이미 정해진 거예요. 그 끔찍한 불구덩이에 이제 들어가 타 죽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아는 순간 그 사람들은 어떤 현상을 보이냐? 이럴 바엔 차라리 내가 내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 절망적인 순간에 그런 사람들에게 이 빅터 프랭클은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재능이죠. 그 심리 분석과 여러 가지 상담 기법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자살에 대한 충동을 방지시키기 위한 나름대로의 개인적인 노력을 그 수용소 안에서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자살 미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떠한 평가가 됐냐? 삶으로부터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 이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자살 동기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가 할 게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삶에. 반대로 얘기하면 사람이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된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견뎌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그는 반증한다는 거예요.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면 사람들이 자살 충동을 느끼게 되고, 반대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의미를 알게 된다면 어떠한 환경도 이겨낼 수 있는 동기와 그런 여부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의 이 논리는 그 현장에서 성탄절쯤이면은 사람들이 언젠간, 그러니까 성탄절이라는 의미가 유럽이나 외국 사람들에게는 되게 큰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뭔가 축제고 뭐 새 생명 뭐 이런 되게 좋은 어떤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 수용소 안에서도 성탄절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 그 수용 수감자들의 그 기대, 언젠가는 성탄절쯤 되면 우리는 곧 자유의 몸이 될 것이다라는 그 희망을 품고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시간이 다가면 다가올수록 그럴 기미가, 상황은 조금도 전혀 보이지 않자 수감자들이 크게 절망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살아가게 하는 것은 언젠가 이 시련이 끝나고 행복이 찾아오게 될 것이라는 그 막연한 희망, 그것을 통해서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시련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를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을 살아가게 하는 동기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학문적인 이 체계를 로고테라피라는 그런 학문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도 이렇게 치유하고 치료 요법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즉, 이 저자 빅터 프랭클은 자신의 연구를 통해서 시련이 오는 것은 피할 수, 이 연구 자체, 이 논리 자체가 시련이 오는 것 자체를 피하게 만들 수는 없지만 그것에 절대로 굴복하지 않겠다는 용기를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한 거예요. 험난한 인생을 살아갈 때 이 빅터 프랭클의 연구가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겁니다. 어느 누구에게 위로가 될 수 있겠죠. 소망이 될 수 있겠고, 그 당시의 상황을 좀 이렇게 힘을 북돋아주는 어떤 위로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 이 메시지는 성도인 인생에 주어진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점은 그저 긍정의 힘 또는 객관적인 사고방식, 이러한 것들로부터 오는 것이 아님을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시편 70편은 다윗이 대적들로부터 위협을 당할 때 간절함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시편이에요. 간절함. 제 설교 처음에 여러분들은 인생에서 간절함을 가졌던, 절박함을 가졌던 일들이 있으십니까? 라고 질문했죠. 지금 다윗이 이 오늘 본문을 기록한 기록 배경이 바로 이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절박한 순간에 쓰여졌던 상황이라는 거예요. 앞뒤 좌우를 바라봐도 소망이라고는 바라볼 것 없어요. 여러분들은 성경에 대한 내용 잘 알고 계시잖아요. 다윗 얘기 잘 알고 계시잖아요. 사울의 그런 죽임을 피하여서 그 광야람, 수도 없이 수년간 도망 다니며, 혼자 또 도망 다니냐? 그 딸린 식구들은 또 얼마나 많아요. 그러한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이 기도가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드리고 있는 이 시편 70편 이 기도는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 1절에 도와주십시오로 시작해서 마지막 5절은 어떻게 끝나냐? 주님은 나를 돕는 분이십니다 라고 맺어지게 돼요. 한번 볼까요? 1절 한번 읽어볼게요. 다 함께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그리고 5절로 한번 넘어가서 5절 마지막 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처음 자신의 그 기도가 어떻게 시작하냐? 나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기도의 마지막,
역시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영광의 기도로 마무리하고 있는 거예요. 대적으로부터 죽음의 위협 가운데 놓인 그 다윗의 절박함이 지금 이 기도로 표출되고 있는데, 이 자신의 절박함을 이 기도로 승화시키고 있는 이 다윗의 영성이 매우 돋보이는 대목인 거예요. 다윗이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까지 기억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다윗의 영성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렸다는 것. 그러한 다윗이 갖고 있는 이 영성이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심지어 성경에 다윗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 사도행전에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 그렇게 얘기하시죠. 다윗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기 전에 먼저 그가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어떠한 자세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는지 우리는 그걸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고백의 시에 그의 영성이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이 짧은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자 하는 메시지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기도,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 또한 우리가 지금 이 상황과 현실 앞에 어떠한 자세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고, 오늘 말씀을 비추어 보고, 우리에게 맡겨진 이제 놓여져 있는 이 새로운 9월 한 달을 이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다윗이 드리고 있는 이 기도의 본질은 자신에게 놓여있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을 자세히 한번 들여보세요. 물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저 대적들을 가만히 두지 마세요. 오늘 이 시편 70편을요 보면요, 똑같은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은 시편 40편 13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내용이 그대로 복사돼서 붙여넣게 되어 있어요. 시편 40편 13절 이하부터 마지막 절까지 오늘 이 시편 70편의 1절에서 5절까지 내용이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돼서 붙여넣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시편 40편의 내용도 어떤 내용이냐, 어떤 상황이냐, 바로 동일한 상황인 거예요. 소망이 없는 절박함 가운데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랑은 아무도 없고, 당장 자고 일어나서, 자다가도 봉변을 당해 사울로부터 죽임을 당해도 전혀 이상할 것 없는 그런 긴박한 상황 가운데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오늘 제목 뭐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다윗이 드리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드리고 있는 이 기도의 본질, 자신을 향한 상황의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는 신앙 고백이 바로 오늘 이 기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을 대적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을 다윗은 자명하게 이미 알고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영성이에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영성인 거예요. 언제까지 주어진 이 상황 앞에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물론 구해야 합니다. 찾고 두드려야 하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잖아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모든 고백의 그 기저의 본질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 우리에게 내게 주신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으로 바꾸어 가실 그 하나님을 내가 이미 찬송해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이 내게 주어진 형편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 형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영광을 받으실 것인지, 내게 주어진 이 상황을 하나님이 당신의 뜻으로 완전하게 해결해 가실 건데, 그것을 믿음을 전제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그 궁극적인 그 기도의 본질은 할렐루야,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실 것이고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들로 마련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라는 그러한 차원 높은 영성을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대적으로부터 위협을 당하고 있는 자신의 상황은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을 물리치심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증거될 것임을 그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4절 방금 읽었는데 뭐라고 합니까?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그들의 입술에서 어떠한 고백이 일어나길 원하냐?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라는 고백이 자신에게 주어진 이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 위대한 하나님의 위대한 고백을,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세요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성도에게 주어진 이 상황과 환경 그 자체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 대한 본질이 아닙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하지만 기도의 그 본질은 결국 무엇이냐?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신 것, 우리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게 하신 것, 결국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 드러내시기 위한 목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르짖고 간구하고 찾음을 통해서 답이 없는 이 상황도 가장 선하게 매듭져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내 앞에 놓여있는 이 상황들이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하게 디자인해 놓으신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인정하기 싫고 부정하고 싶은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편에선 이 상황이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디자인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상황들이라는 겁니다. 그냥 이악 물고 버티고 견디라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나의 영혼을 가장 안전한 하나님의 품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기 때문이에요. 위대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 이미 하셨고, 거기에 대한 증거로 우리를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잡아주시고 그로 인한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으로써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라, 내가 늘 너희와 함께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근거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닙니까? 우리의 대적들, 상황이 대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의 환경이 대적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대적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를 두렵게 말고 절박하게 만드는 수많은 요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대외적으로는 지금 코로나는 이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저는 요즘에 묵상하는 마음, 묵상 가운데 주셨던 마음이 뭐냐? 이게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라는 상황이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지만 어쩌면 이 코로나가 상황이 해결되는 것도 사실 자신이 없습니다. 왜냐? 상황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 기도할 수 있었고, 이 상황이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 코로나의 상황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었고 은혜였다는 사실을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고 있잖아요. 알게 되잖아요. 근데 다시 기존의 이 정상적이라는 표현이 적절한 건지 모르겠어요.
이 정상적인 상황,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게 된다면은 확신을 못 하겠는 거예요. 다시 돌아갈 것 같은 거예요. 다시 그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게 당연한 것처럼, 다시 하나님을 찾는 게 그냥 어느 순간 명목화가 되어버리고 의식화되어 버리고 있고 버릇이 되어버리는 그냥 종교인으로 다시 돌아갈까봐, 정말 절박한 순간에서 우리에게 놓여진 이 상황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 은혜의 현장이었음을 불구하고 다시 평안함이 왔을 때 나의 죄성은 다시 하나님이 아닌 다시 세상을 돌아보게 하고 다시 종교인으로서 그렇게 그저 살아가게 될 것 같은 그런 연약함을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하지만 더욱더 주님을 찾고 이 상황의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는 그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전에도 한번 제가 청년 말씀 전할 때, 청년부 예배 전할 때 드렸던 적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목회자로서 그러니까 서 있을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보다 뭐 좀 더 거룩해서, 좀 더 뭐 신학 공부 많이 해서, 뭐 성경 많이 봐서, 기도 많이 해서, 아니요. 그렇게 따지면 저희 권사님들이 훨씬 많이 하셨고 장로님들 훨씬 많이 하셨고 성도님들 훨씬 많이 하셨을 거예요. 여기 서 있는 건 자격이,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저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이 직분이라는 은혜를 주셔서 더 이상 세상 가운데 나가지 않고 연약한 자리에 서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라도 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은혜를 나누게 하시는 것, 그러한 은혜를 저는 지금 계속 경험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 위기가 없으면 주님을 찾지 않아요.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우리는 의식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은 위대하세요. 우리의 지금 현실 앞에 놓여있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당신의 완전한 선으로 바뀌어가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것을 세상이 그것을 똑똑히 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할 겁니다. 당신은 위대하시더라, 하나님은 전능하시더라고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세상이 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을 겁니다. 8월 한 달 여러분들 정말 이 무더위와 코로나와 다양한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들 속에서 잘 이기셨고 잘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9월 한 달, 아니 그리고 앞으로 남아있는 우리 생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여생의 삶을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 상황 앞에 우리가 주저앉아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완전한 하나님의 승리로 바꿔가실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우리의 입술에 어떤 고백이 나오시냐? 역시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그런 고백을 드리는 성도의 삶,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이제 나가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세상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믿음의 세대로 우리가 이 한 달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하겠습니다. 예. 우리 이제 자유롭게 기도하고 할 수 있도록 불 조명 좀 꺼주십시오. 예. 우리 한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주님은 온 땅의 만물을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함께 기도할 텐데요. 설교 처음에 제가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라는 그 책을 소개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의 결론인즉슨 사람이 살고자 하는 이유와 목적을 발견된다면 그 어떠한 환경에서도 그 자살 충동이나 그런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살고자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목적이 뭡니까? 아니, 더 근본적으로 나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사야 43장 21절에 누누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느니라.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은, 성도가 성도됨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이유는 이 목적을 우리가 상실했기 때문이에요. 내게 주어진 이 상황과 이 환경, 또한 코로나라는 이 절박한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이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이 상황을 하나님의 완전하신 선한 계획으로 바꿔가시고 나시는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찬송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날 것이라는 겁니다. 이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예요. 오늘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내게 주어주신 인생, 그리고 이 9월의 한 달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텐데,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이 때로는 힘이 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신실하신 그 주님 붙들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라는 그 참된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증거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행할 수 있는 의지와 힘을 더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존재의 이유, 우리가 예배해야 할 이유,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이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이유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상황과 환경 앞에 우리가 주저앉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며 나갈 때 하나님 더욱더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갈 수 있는 아버지 구별된 백성으로서 아버지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여기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 또 아버지 성도교회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때로는 아버지 이 땅에 떨어지고 추락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을 통해 다시 한번 영광과 높임을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증거되고 나타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은혜와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의지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할 수 있는 의지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의지와 능력과 힘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길 원합니다. 그런 고백을 드리길 원하오니 주여 말씀하시고 찾아오시고 나타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전 세계에 고통당하고 있는,
고난당하고 있는 우리 형제들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탈레반으로 인하여서 정말 끔찍한 인권 유린을 당하고 있는 저 아프간과, 그리고 그 아프간 땅에서 그 지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 하나 붙들고 자신들의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숨은 곳곳에서 그런 상황 중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복음을 전하고 주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프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서 2시간이면 가는 저 북녘 땅에도 하나님 복음 붙들고 살아가다가 고난과 핍박 가운데 죽임을 당한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있습니다. 저 북녘 땅 주님 살려주시고 나아가 아프리카, 동남아, 유럽 곳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끝까지 믿음과 신앙을 지키다가 핍박과 환난, 대적들의 고난으로 인하여서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형제들, 이 시간은 우리 이 새벽에 우리 특별히 그들을 위해서, 우리 형제된 우리잖아요, 우리 같은 교회잖아요,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함께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더 큰 은혜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히 기초에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능력과 말씀을 붙들고 그 신앙을 지켜나갈 때 고난과 고통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 형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아프가니스탄에 아버지 속히 아버지 자유민주주의 아버지 정책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유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며 그 어떤 이슬람과 상황의 그 환경 앞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모든 상황 앞에 하나님의 아버지 영광을 나타내며 나갈 수 있는 우리 형제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가서 북녘 땅과 곳곳 세계 곳곳 가운데 열방 가운데 아버지 죽임당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형제들 또한 있습니다. 나아가 아버지 대한민국 땅에서도 하나님 믿음과 신앙 지키다가 아버지 고난 가운데 있는 아버지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상황 앞에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저들이 함께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참된 믿음과 성도의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올려드릴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믿음의 세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사 안전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네, 마지막 한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9월 한 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이 진노 중에라도 주의 긍휼을 잃어버리지 마시옵시고 이 코로나의 상황들, 우리 코로나로 인하여서 줄줄이 나타나고 있는 이 어려운 현상들, 경제적인 문제와 건강의 문제, 정신적인 문제, 그리고 취업난, 그리고 학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들, 너무나도 많은 삶의 자리들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신 그 은혜 자리에서 이 모든 내게 주셨던 지금까지의 이 상황들이 거저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진적인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더욱더 그 은혜 붙들고 그 믿음 붙들고 회복된 삶으로 하나님 더욱더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9월의 한 달 상과 또한 이 코로나의 상황과 그리고 여러분들 각자에게 문제인 삶의 문제들 간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고 기도의 자리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장래에도 인도해 가실 그 에베레셀의 하나님, 아버지 임마누엘의 그 주님을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능력과 주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조금도 아버지 우리가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를 고백합니다. 아버지 코로나 속히 아버지 잠시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얼른 집단 면역이 형성되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아버지 이전에 아버지 상황들이 회복되어서 더욱더 주님을 찬송하고 아버지 우리 삶의 자리가 아버지 넉넉히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의 복으로 누리며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무너진 경제를 하나님 붙들려 주시옵소서. 먹고 사는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교육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취업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한 아버지 모든 삶의 문제들이 아버지 당면에 이 코로나에서 아버지 막힌 담이 아버지 무너져 내려갈 수 있도록 주님 속히 인도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적 백신을 접종하는 우리 청년 새벽 기도에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입술을 열어주셨습니다. 또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우리의 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냥 헛된 시간이 아니라 더욱더 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주신 이 한 달의 삶을 다시 한번 승리자의 삶으로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로 더욱더 굳건히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 고난당하고 있는 우리 형제들 그들을 안전하게 주의 처소 가운데 보호하여 주시고 역전의 명수 되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 상황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위대한 하나님을 세상 모든 열방이 주를 바라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의 모든 제목들이 있습니다. 삶의 문제 어느 누구에게 꺼내놓지 못한 여러 가지 어려운 마음들 상황들이 있습니다.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피 십자가 가운데 흘리신 피 묻은 손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사 주님 놀라운 회복의 역사 이전보다 더욱더 온전한 믿음과 건강과 상황과 환경으로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성도계 청년부 모든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